하나님께서는 지금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에 있는 한 밭을 사라라고 말씀하셨죠. 이 아나돗은 예레미야 고향이고요, 예루살렘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럼 지금 유다는 어떤 상황입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좀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곧 예루살렘 성이 무너집니다. 그 말은 뭡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함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 땅은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 땅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땅 문서가 이제는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다 주인이 없기, 다 그냥 바벨론이 가져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망하는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그 망하고 있는 나라의 땅을 사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바벨론이 질문을 하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유다가 망하는데, 망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왜 저보고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하십니까? 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질문의 대답을 하나님께서 어제 하셨고, 이제 오늘 이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다가 하나님께 악을 행하여 심판을 받게 된 거다라는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오늘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밭을 사라고 한 거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이제 유다 백성들과 맺으시죠. 36절, 37절입니다. 36절 첫 마디가 뭡니까? 그러나라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원래는 망해야죠. 원래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값은 사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렇다, 이 성이 망한다, 멸망당한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다. 그러나 37절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흩어졌던 쫓겨졌던 그 모든 곳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이 어디입니까? 다시 예루살렘, 유다 땅,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그러나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이죠.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오게 하여 다시 유다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을 회복시켜서 유다 백성들이 그곳에 살기 때문에 밭을 사라는 것이죠.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라는 뜻은 하나님의 어떠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까? 유다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유다가 회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은혜라고 해요. 은혜. 여러분, 은혜는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은혜. 내가 뭘 해서 받은 게 은혜가 아닙니다. 유다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3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 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유다 백성이 스스로 잘해서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이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언약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3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길은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이죠.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한 마음을 주셔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때에 우리는 온전한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40, 41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이에요. 변치 않는 언약입니다. 조건절이 아니에요. 조건적으로 잘하면은 그렇게 주고 못하면은 안 준다, 이게 아닙니다.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십니다. 참 놀랍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이렇게 새벽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죠. 다른 사람은 손가락질할 거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기의 믿음이 마치 자기의 의가 된 것처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것뿐이에요. 믿음이 없는 분들은 아직 은혜가 임하지 않은 거죠. 우리는 겸손하게 지금 나에게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내가 노력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은혜예요. 4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처음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니 이렇게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이 망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들은 한 번도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모른 거죠. 예루살렘이 그동안 멸망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평안히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망각하고 그것이 당연하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은혜가 권리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아니죠.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권리가 아니에요. 은혜는 은혜죠. 네, 감사한 거죠. 우리가 그 삶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 직장에서도 또 사회에서 내가 누군가의 은혜를 베푸는데 처음에는 은혜를 베풀 때 고마워하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당연한 거고 권리로 생각하고 내가 그만큼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왜 나에게 해주지 않냐고 따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유다가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쓸모없는 땅이 되었어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이 예루살렘, 유다 땅을 회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거죠. 지금 이렇게 평안한데 무슨 소리냐, 왜 망하겠냐, 아유 이렇게 좋은 땅이 왜 망하냐. 또 결국 망했어요. 또 지금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황폐한 땅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 그건 말도 안 돼. 버려진 땅인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한다면, 유다 땅을 회복한다면 그 땅이 아무리 황폐한 땅이 되어도 다시 풍요로운 땅으로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우리는 믿는 거예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회복도 다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김으로 때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황폐함과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렸어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죠. 광야에 물을 내시는 분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 이 세상, 이 험한 세상,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 주시옵소서. 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경외하며 살게 해주셔서 그 삶의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에게, 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영세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되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삶이 알물이 황폐하고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길을 내시고 물을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 구원자로 늘 고백하며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황폐하고 메마른 그 땅에 길을 내시고 물을 내어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풍성케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영세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풍성케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